자, 그럼 지난 시간에 복습 차원이죠. 네, 복습 차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문제! 진짜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저요! 오! 숙명론. 와! 거기에다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럼 부연 설명 우리 선배님께서. 그래요. 아니, 그래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선배님께서. 빨개지시면서. 나 정말 이런 걸 말린다고 해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그 믿음의 반대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불순종이라 했어요. 불신. 맞아요. 불신이라고 했어요. 불신. 불신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네. 뭐라 그랬죠? 아까 숙명론. 숙명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리가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왜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이 믿음인데 우리가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야, 그거 안 돼. 숙명론. 야, 그게 말이 돼? 야. 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건 바꿀 일이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저거는 정말, 야, 인간적으로 네가 기적이 받아들여. 아니고서는 저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믿음 없는 소리였다. 그런 거. 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불가능을 이기는 힘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수업 네. 전에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네네. 또 뭔가 다시 네. 기억이 나면서 좋다.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또 수업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네. 원구 씨가 네네.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개그맨 선배님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좋습니다. 훈훈하네요, 정말. 네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잠시만요. 칭찬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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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전히 분위기가 좋네요. 네. 칭찬받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길래? 네, 열심히 한다고. 아니, 정말 개그맨 선배로서 후배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네. 직접 웃기는 걸 못 봤지만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웃기는 잘. 걸 못 봤대는데. 네, 전 잘생긴 역할이라 웃기지 않아도 됩니다. 아 제일 웃기다. 진짜. 그게 제일 웃기네 진짜. 예. 아니 성대모사도 잘하고 얼마나 우리 되게 그 저 많은데.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거 있잖아. 어떤 거 말이에요? 한석규 흉내 잘해요. 그래요?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선배한테 한번 보여줘. 이제 궁금하다. 아니 나도 익히 얘기는 들어서. 선배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민망하네요. 제가 솔직히 되게 부끄럽었죠. 아, 지금 그러니까. 구멍에 숨고 싶은데 아니, 제가 그러면 맞는 구멍이 없어요. 아니 제가 선배로서 뭐 받고 하나 더. 아니 전원주 씨 그래요, 그래요. 역할에 제가 한번 있어. 한번 해보시죠. 잘한다. 아, 괜히 이거 뭐 가운데 있는 내가 제일 부끄럽잖아요 지금. 열정을 나 정말 괜히 배워야 될 것 했나봐.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고마워. 개발한 거네. 진짜. 지난주에 아유,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복습한 것 같아. 보니까 네네. 뭐 믿음의 반대말. 예, 예.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얘기 한번 네. 합시다. 인간의 삶을 이제 네모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운명의 부분이에요. 운명. 운명과 숙명은 조금 다른데 잠시 후에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이제 알고 싶어 하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운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의지.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바꿀 수 있게 해주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숙명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뭐 어때. 이런 거에 탁 매여 있다 보면 숙명에 잡아당기는 힘이 압도해 이 사람을. 그렇겠네. 그렇겠다. 이게 숙명론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얘가 내 삶을 점점 이렇게 장악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안 남아. 남들이 바꿔줄 수도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뭐냐면은 이 숙명론에 먹히는 사람이 많이 있어, 세상엔. 근데 내가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우리들이 살다 보면. 바꿀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운명은 바뀌어요. 네.
운명은 바뀌어.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숙명에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약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인이야, 자유인.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공초오상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공초오상순, 빌공자에 초월한다는 초자를 써서 공초. 텅 비워내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명동의 찻집에 앉아서 젊은이들 만나곤 하셨는데 만나면 늘 그러셨대요. 만나서 참 반갑고 기쁘고 고맙다. 이 세 가지가 그분의 인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반갑고 기쁘고 고맙다. 이 세 가지 말 참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만나면 실제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워해 주는 사람 보면 고마운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인데 정말 반갑다 그러고 두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눈을 마주보고 막 반가워하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공초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공초 선생님의 시비가 저기 도봉산 올라가는 길에 시비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흐름 위에 보금자리친 나의 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 속에 나의 혼이 있다 그거야. 자유인이지. 비워내고 그죠? 고집하지 않는 거지.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숙명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죠? 네. 이 말 한마디만 우리들이 딱 붙잡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답답해지지 않거든요.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유함 속에 있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게 생기는 게 뭐냐? 자유함이야. 근데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면 자기를 버린 사람만이 자유로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온전히 비웠죠. 그러니까 자유로웠어. 나를 버리면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보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의 혼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 때문에 자유로워진 사람 보면은 표정이 천진해지기 시작해요. 맑아요. 깨끗해. 그 사람 보면 기분 좋아져. 여러분의 표정이 참 중요하단 말이야. 네. 네. 복습이 좀 길어졌네요. 우리 공부합시다. 네. 오늘 수업 전도서 20강 지혜자와 우매자.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네. 마치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들인데요. 먼저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 하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 요즘 비싸잖아요. 비싸요. 꽤 비싸죠. 네. 좋은 것들은. 네. 이게 고대 세계의 향수라고 하는 거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그 향기름에 파리가 죽어서 빠졌다고 한다면 그렇죠. 악취나고 썩게 만들고 그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기분이 어떨까? 현정 씨의 향수에 값비싼 향수에 파리가 빠져서 죽었어. 아, 저는 파리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행복할까? 파리 입장에서도 그 향기가 너무 독했을 것 같은데요. 독했을 거겠죠. 예. 김영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권태라고 한 권태였나 뭐 그런 시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름이 나와요. 너무 권태로워. 파리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병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산 거를.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정의 정이 보여서 방면해줬대. 아주 보여지는데 재미나죠? 네. 근데 이 향기름 속에 파리가 빠졌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하게 보인다. 진짜 그렇네. 일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가장 추한 건 아니지만 봄이 되어서 피어나는 꽃 가운데 아주 그 화사한 꽃이 있어요. 벚꽃? 한 꽃, 큰 거. 목련. 목련, 야. 자목련도 예쁘지만 백목련 예쁘잖아. 폈을 때 하나잖아요, 너무. 근데 얘가 떨어지면은 바닥에 떨어지면 네. 시커멓게 변하고 참 보기가 싫죠. 이게 꼭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조그만 오염되면 아주 추하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선했던 사람이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잖아요. 늘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쟤는 원래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진짜 그렇네. 그렇죠. 유난히 욕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는 지혜로운 자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짓 한번 하면 나에 대한 모든 이미지들이 다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늘 지혜롭던 사람이 우매함에 휩쓸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난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우매해지는 것은 하나야. 나라고 하는 것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매해져요.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중요한 인물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줄 때는 오케이. 난 너그러울 수 있어. 좀 무례하게 굴어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존경이 나한테 오지 않아. 내가 기대하는 나의 이미지대로 반응을 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언제 그랬냐 싶게 낯빛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인데 그거를 아주 러프하게 거칠게 얘기하자면 이익동기, 나를 크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 경제적 이익이든 뭐든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에 사로잡혀 사는 순간 나는 뭐냐면 우매해질 가능성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익 앞에 담백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지혜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면은 손해는 안 볼 수 있으나 그의 영혼의 낯빛은 조금 취해질 수 있어. 네. 그게 결국에 손해인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손해가 더 큰 손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언제나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뜻으로 했던 일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어요. 내가 선의로 했거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걸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넘어져. 안타까워. 그래서 애가 못 걷게 해. 애가 일어서기만 하면 안 와. 아하. 여러분 이건 선의죠. 사랑이죠. 그런데 우매한 사랑이죠. 왜냐면 아이는 수없이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우잖아요. 걸음마를.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반 고흐의 그림 첫걸음이라는 그림인데
살인문 밖에 아이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들판에서 일하다 온 아빠가 반무릎을 꿇고 애기에게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기는 아빠한테 오겠죠?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도록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아이가 뭔가를 하는 게 안타깝다고 해가지고 다 해주면 안 돼. 애가 숙제하는데 너무 힘들게 넌 자, 내가 다 해놓을게 하면 안 돼. 그 아이가 그런 시련을 겪어내는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생각이, 선한 뜻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가운데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니코스 카잔사키스라는 그리스의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의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자기 자서전에도 나오고,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도 나와. 똑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어느 날 산길을 걷다가 나비가 부화되고 있는 걸 봤어. 나비가 고치 상태에서 그걸 열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느려, 이 부화하는 과정이. 네. 그래가지고 뭘 해좀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불어줬어요. 입김을 불어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나? 그랬더니 나왔어, 나비가. 네. 근데 날개가 쪼그라져라. 왜? 자기 시간대로 하질 못하게 한 거예요. 촉진시킨 거야. 이게 어리석음이죠. 마치 또 떠오르네. 송나라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어딜 갔다 오더래, 들판에. 어딜 갔다 오냐니까, 논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벼가 잘 자라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왔다고. 벼를 이렇게 뽑은 거야, 조금씩. 키 자라라고. 이게 뭐냐면은 발묘조장이라고 하는 건데, 발묘조장. 그러니까 묘라고 하는 게 이제 벼죠. 벼를 뽑아서 크게 만드는 게 조장이야. 네. 조장한 거네요. 우리가 조장한다는 게 그거라고. 근데 이 벼를 크게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벼를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런 일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모른 척 해줘. 다 간섭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알면서도. 나는 어른이 되면 멀었다, 진짜. 간섭을 너무 해가지고. 네.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다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이 오른쪽, 바른 쪽. 옳다. 이게 이제 옳다. 옳다. 여기에서 온 말 아니야. right.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외다. 외다는 뭔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왼손 쓰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 왼손잡이였는데요. 네. 제가 왼손으로 밥 먹으니까 저희 엄마가 나중에 쌍놈 소리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먹다가 지금 이제 양손잡이가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신문을 보다가 감동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성공회 대학 총장이었던 김성수 주교님이 어느 날 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에 들어가 봤더니 한 학생이 글씨를 쓰는데 보통 이제 혼자 앉는 의자 이렇게 앉고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런 의자. 근데 이 친구가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 이게 똑같이 규격화돼. 다 오른손잡이 맞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요. 그 광경을 보고 총장님이 바로 가가지고 왼손잡이 학생들이 몇 %쯤 있는지 통계를 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인가 바로 왼손잡이를 위한 책상 만들었어요. 멋있네, 진짜. 그죠? 진짜 배려네. 그런 배려가 정말로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 왼쪽으로 써 오른쪽으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대단해요. 그런데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올바른 번역이라고 그런 보여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개역 성경이 맞지만 취지로 보자면 의미로. 새번역 성경이 지금 맞게 번역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늘 위태롭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인심유의하고 얘기했는데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왜 위태로우냐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기 때문에 위태로워. 그렇죠? 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우리들이 서야 돼. 선택이라는 건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 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머지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네. 결혼한다는 건 뭐냐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 가능성을 다 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굉장한 결단인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결단인 것 같아요. 그거 굉장한 거예요. 예. 대단하시죠. 굉장한 걸 했어요. 아, 여기 진짜 대단한 그 없는 굉장한 걸 선택이었습니다. 했어요. 네? 선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이제 뭐 닭이망양 그런 말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마을 사람들이 다 찾으러 갔는데 못 찾고 왔어.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길이 너무 갈래길이 많아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닭이망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 있을 때 우린 뭐라고 기로에 서 있다. 진짜. 기로에. 그 기로가 그거란 말이요. 응? 기로 이렇게 기로야 이게. 기로. 우리가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야. 맞아요. 다 통하는 얘기죠. 여러분 뭐 시 좋아하는 목사니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건 다 아는 시 아닌가? 난 교과서에 다 배운 줄 알았지 옛날에. 들어보면 알 거야.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중간 생략하고 끝에 이렇게 씁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게 유명하시죠,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들었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여하튼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걸 보여줘요. 어쨌든 오매한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마음이 기울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일에 마음이 기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위태로워. 그래서 기울어 어딘가로. 그렇죠? 늘. 그래서 두 줄 사이에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이 벼랑과 이 벼랑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줄 위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기우뚱기우뚱하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것을 동양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중이라고 그래. 때의 중심,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우는 습관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게 아름다운 삶이죠. 그 다음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를 드러내. 자기의 편견을 서슴없이 말해. 지혜롭게 보이고 싶어서. 근데 그는 뭐냐면 자기의 우매함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맞아. 그 얘기 기억나죠?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자기의 지각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러니까 침묵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야 하잖아요. 네. 이게 용기죠. 그런데 권력자가 안 받아들여. 그럼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러고 가면 안 돼.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뜻한 바가 어찌하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려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게 지혜로워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맞서다가 화를 내면서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 의사소통 이론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내가 지금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뭔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주는 말의 내용보다도 말하는 나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런 거 느껴요? 네. 그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non-verbal language라고 그래. 말하지 않은 언어가 있어. 사람들을 대할 때 행동, 태도, 표정 이런 것들. 이게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늘 옳은 얘기를 하는데 늘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 아,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맞는 얘기인데도. 소리를 하는데 유쾌하지가 않은 거야, 들었을 때. 그러네요, 그치?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를 만나기 싫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늘 고쳐주려는 태도 가지고 명령조로 얘기하는 사람. 네, 명령적으로 얘기해요. 지적질하고 자꾸.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맞아.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가르치려는 태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가 때때로 옳기도 한데 그 사람이 싫어. 사람은 그래. 사람이 싫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공손한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느껴요. 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오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어떻게 보면 부자를 옹호하는 것 같고 주인들을 옹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사는 거 내가 봐도 이제 그러한데 그 사람이 적임자가 아닌데도 그 자리 차지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까닭이 뭐냐면 윗사람에게만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윗사람이 그를 자기의 신복처럼 여기면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경우가 꽤 많죠. 불합리한 처사들이 많지. 이런 일들이 정말 많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빛나는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지속하는 열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쁘게 지속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그 자리 붙어가지고 난 한 자리 할 거야. 근데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네. 진짜 그게 욕망 덩어리네요. 욕망 덩어리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은 윗사람에겐 굉장히 잘해.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상당히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우리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난이래, 그런데.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인데 오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그냥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유대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도 주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은총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은총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얻은 사람이에요. 마치 누구하고 같으냐? 욥. 욥은 부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거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획득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교적 상황에서 하고 있는 얘기이고 유대교적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받은 존재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낮은 지위에 처하는 거야. 그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참, 이거 오래간만에 해본다. 네? 이런 거 해봤어요? 이거 진짜 나중에 지문도 확인하고 먹겠네. 지문 없어져. 손바닥에 지문 확인해 봐야 돼.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사적 존재들이 그런 거 못하거든. 낯 뜨거워서 그런 거 못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눈에 안 띄고 낮은 자리에 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는 거야, 이게. 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재난이라는 거야. 끔찍하다. 종들은 말을 타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 계급적으로 저 사람 종, 타고난 종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루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네. 그렇죠. 고관들, 정말 귀한 분들, 그런 이들은 종처럼 낮아지는 이 세계가 전도된 세상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8절 9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바다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집 앞을 지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농사를 짓는 집은 수박 농사도 하고 참외 농사도 하고 뭐 토마토 농사도 하는데 낚시꾼들이 가끔 짓궂게 와서 따먹기도 해. 서리를 하는. 배고프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애들이. 뭘 하냐면은 이쪽 풀과 이쪽 풀을 묶어. 이렇게 묶어놔요. 그럼 어떻게 가다가 걸리게. 딱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낚시꾼은 안 걸리고 내가 묶어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넘어지는 거야. 근데 애들 장난이긴 하지만 사는 이치가 꼭 그래. 보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했던 일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더라고. 나쁜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뱉었던 말이, 나쁜 말은요 반드시 돌고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오도록 돼 있어. 근데 그 말이 여러 사람을 해쳤어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정 파는 자가 거기 빠지고요,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고요, 돌들 떠내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상하고요, 나무 쪼개는 자도 위험을 당한대. 다시 말하면 경험이 많다고 해서, 숙달되었다고 해서, 교묘하다고 해서 모든 위험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를 해야 돼. 성경 잠언이 얘기하듯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거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풍랑이 무섭다고 해서 배를 띄우지 않으면 안전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깊이 생각해라. 모험을 해라. 자, 불확실성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모험을 감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장을 벼린 후에 도끼질을 하는 게 낫지. 도끼 같은 경우에 마음이 급하다고 지금 원구 씨하고 연희엘 씨가 나무 하나 찍는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도끼를 딱 줬더니 원구 씨가 내가 힘이 세니까 무딘 도끼 가지고 열심히 찍는 거야. 내가 이겼어. 근데 연희엘은 지혜로워. 뭘 했냐면 가는 거야. 저기 벌써 3분의 1이나 잘랐거든, 나무를. 근데 연희엘은 아예 할 생각 없어. 그냥 나무를 가라. 근데 날카롭게 간 거 가지고 톡톡 찍으니까 몇 배의 속도가 나잖아요. 그 얘기죠, 지금. 예, 무뎌진 날로 일을 지속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연장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막 시도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해라.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면 연장을 벼리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그리스 사람들은
뭐냐면 삶을 위해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민들을 위한 공부야.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산수, 기학, 또 천문, 음악. 이걸 뭐라고 하냐? 7기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liberal arts라고 얘기하는데 liberal 하다고 얘기해. 이건 뭐냐면 자유인들이 배워야 돼, 시민들이. liberal 하다는 게 자유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liberal arts에 대립되는 게 servile ar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노예 계급들이 익혀야 하는 일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 만들기, 집 짓기, 옷 짓기 등 실용적인 것들은 노예 노동을 통해 했거든요. 고대에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이 둘을 안 나눠요. 그리스적 사고는 나눴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뭐냐면 연장을 만든다든지 빵을 굽는다든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실용적 지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짓고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성막 지을 때 여러 재료들을 모으고 두 사람이 등장해요. 부살렛,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전의 회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죠. 만드는 일을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은 노예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가 지혜롭게 된대요. 실용적 지혜도.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살면서 급하다고 해가지고 마음 급하기 때문에 뭘 막 하지 말고 좀 생각하고 연장을 베리는 여백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얘기. 그 다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뱀을 우리가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뱀에게 물리는 술객이 있다면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지혜로운 채 하지만 그 지혜로운 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뱀에게 물리듯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 가운데 명심해야 될 거 뭐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바른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마음의 습성이 중요해요. 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얘기를 했는데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그렇죠?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옳은 일일까를 생각해요. 네. 그때 마음속에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물을 때 나는 바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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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생님께서 정리까지 딱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네. 저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잘 선택해야겠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진짜 겸손하게. 겸손한 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네네. 그 정리해주신 거 말고 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나는 이제 보니까 선생님보다 우리 반장이 더 무서워. 반장이 어떤 질문을 할지 긴장하게 되네. 아니, 왜 수업 끝나면 왜 네네. 쪽수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야. 나도 지금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 그 길은 무슨 길일까? 나도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 뭐 생각났어요? 아니, 저는 그냥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늘 우리 신임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처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대부분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가 하는데 그 기준이 나한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잠깐 멈추고 이게 지금 내 기준에 옳고 그른 건지 예수님이라면 이상하게 어떻게 하셨을까를 맞아.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오히려 나와는 다른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이 딱 날 것 같아요. 맞아. 오늘 그 생각이 좀 딱 드네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두 분이 네. 정말 그 옳은 선택을 용기 내서 했다는 거. 이제 결혼요. 그냥 가정을 그럼요. 꾸렸다는 거. 최고의 선택. 칭찬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보 사랑해. 아니 그게 그때 어필을 딱. 네.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갑자기 그 찬송이 떠오릅니다. 어떤? 우리 한번 부르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내게 네. 맘 이거 와. 몰랐어요? 교회 다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옳은 길에 대해서. 옳은 길 따르기.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신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말, 2번 나귀, 3번 염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